오늘은 마가복음 1장 1절 딱 한 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마가는요, 성경에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닌데요, 예루살렘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 들어보셨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던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입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오래 살펴봤는데 사도행전에도 마가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할 때 같이 동행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구브로에서 소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여행 경로가 변경이 됐는데 소아시아 쪽이 매우 험난했습니다. 이게 전도 여행이 만만치 않았던 거여서 마가가 중간에 돌아갑니다. 그런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 다시 기회를 주자. 근데 바울은 절대 그런 인간하고는 같이 할 수 없다 해서 싸웁니다. 그 둘이 갈라서는 일이 생겼어요. 마가 때문에 초대교회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마가는 자신의 일생일 때 큰 실수를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훗날 이제 회개하고 내가 너무 철이 없었다, 잘 몰랐다 그래서 로마에 있었던 바울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돼서 서신서에 보면 바울이 마가를 신실한 동역자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마가를 나의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초대교회에 매우 중요한 인물이 되었는데요, 이 마가가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가 있는데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바로 마가 복음입니다. 이 마가가 기록을 했는데요, 기록 연대를 AD 65년에서 7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로마의 박해가 아주 극심할 때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이렇게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시간 순으로 꼭 그렇게 기록된 것 같지만 시간 순서로 따지고 보면 서신서, 바울 서신서가 먼저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복음서가 기록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걸 제자들이 목격하고 이제 초대교회를 세웠습니다. 곳곳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무너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던 때였어요. 그리고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거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지 않고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부흥하다가 이제 교회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갈등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이단들도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거 뻥이다, 믿지 못하겠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느냐, 영지주의 이단들이 생겨납니다. 그냥 유령이 잠깐 왔다 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서가 기록이 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핍박이 찾아왔을 때 아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공생애를 사셨고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사실이다, 다시금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합시다 라고 해서 이 복음서가 기록이 된 겁니다. 특별히 마가는 고난받고 있었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고난받는 종으로, 왕이셨지만 고난받는 종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결국은 승리하셨다라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기록된 이 마가 복음서의 첫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뜬금없이 나온 선언이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400년의 침묵기가 있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예언 이후에 신구약 중간기라고 해서 약 400년, 작은 시간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예언자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스라엘은 멸망을 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페르시아 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페르시아가 이 지중해 패권을 장악한 거예요. 그 다음엔 알렉산더 대왕 헬라 제국이 지중해를 장악합니다. 모든 세상을 헬라 문명으로 바꾸죠. 그리고 로마가 그 헬라를 멸망시켜서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는데요, 알렉산더 왕이 헬라 제국을 세웠을 때 모든 나라의 언어를 헬라어로 다 바꿨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지만 우리에게는 구약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록했죠. 그리고 이 70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번역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으니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이게 70인 역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의 성경은 이 70인 역을 바탕으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학자들이, 랍비들이 70명이 모여서 이 구약의 말씀을 기록하고 번역하면서 어떤 꿈을 꾸었냐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언젠가는 올 것이다. 우리에게 지금 아무런 말씀도 없고 어둠과 침묵이 계속되는 것 같지만 이게 평생 가지 않는다. 언젠간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품게 됩니다. 이 긴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마가는 이 복음의 시작이다, 이제 다시 구원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복음으로 번역되어 있는, 우리는 기쁜 소식이라고 알고 있는 이 헬라어는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은 황제가 즉위했을 때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기쁜 소식이다라고 사람들이 외쳤던 단어입니다. 로마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거나 새로운 왕이 징위될 때 사람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우리는 지금 그들이 말하고 있는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 진짜 기쁜 소식은 아니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말하는 평화는 힘과 권력에 의해 유지되는 평화였습니다. 그 누구도 무서워서 대적할 수 없었던 그런 평화였습니다. 사회가 안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억압과 희생을 바탕으로 세워진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오늘날 우리도 역시 그 힘 앞에 굴복된 평화를 살아갑니다. 우리 역사가 사실은 그러했습니다. 잘못을 알고도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힘과 무력 앞에 우리는 좌절했습니다. 여전히 오늘날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로마에 의한 평화, 힘과 권력과 무력에 의한 평화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우리 다른 나라들을 공격하고 굴복시키려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 우리가 기대하는 평화, 남들에게 지배당하고 싶지 않고 모욕당하고 싶지 않고 억울한 일 당하고 싶지 않기에 더 강한 힘과 능력을 소유하려는 그런 욕심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마가가 이 위대한 선언을 한 것인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입니다. 기쁜 소식의 시작입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당시 로마 질서에 종속되지 않으셨습니다. 정치나 종교, 문화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참된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우리에게 선언하셨습니다. 새로운 삶의 질서를 주셨고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다 라고 몸소 삶으로 살아내시는 겁니다. 특별히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섬기러 오신,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묘사를 하는데요, 마가복음서의 주제 성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10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기다렸는데 그분은 우리를 통치하는 자로, 지배하는 자로, 우리를 이용해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자로 온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고통받고 신음하고 아파하는 이들을 위로해주고 끌어안아주고 너의 존재를 가치 있다, 의미 있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섬기기 위해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었던 주 대상은 로마인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그들에게 이 이야기는 달갑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로마를 뒤집어 엎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신 왕을 기다렸는데 마가가 선포한 왕은 고난받는 종, 섬김의 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알게 되었던 복음의 정수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인간에게 참된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힘없이 연약한 어린 양과 같았지만 그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만왕의 왕이었다라는 걸 마가는 목도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의 시작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시고 연약한 존재로 태어나셔서 우리와 똑같이 고난도 고민도 아픔도 겪으셨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받는 종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고 그가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었다고 합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 나의 고난이고 주님이 회복하신 그 회복의 은혜가 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것이죠. 고난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을 알고 그것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분이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입니다. 로마 황제 또는 로마의 평화로 대변되는 오늘날 역시 우리는 돈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다스림을 다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생존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고통과 아픔을 겪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와 같이 지내시고 우리와 같은 몸으로 살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셨습니다. 죽음을 넘어선 삶의 의미와 가치들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존재를 다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복음은 이 복음입니다. 이 세상에선 우리를 무엇으로 판단하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이 오셔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며 영원토록 영광 가운데 이르게 될 주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림절 기간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믿음으로 인해 소망을 품게 되었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그 소망이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 그 믿음이 헛것이라면 우리의 소망도 잘못된 것이며 예수님이 없다면 사랑하며 사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 없이 너무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있고요. 예수님 없이도 그냥 가정에서 직장에서 너무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냥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일까? 너무너무 익숙해진 것일까? 무뎌진 것일까?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말씀을 보며 잠깐 기뻐하는 것 같지만 다시 이 자리를 떠나고 나면 다시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살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너무 심한 얘기 아닌가요? 나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요 라고 물으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솔직하게 오늘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든 고민과 아픔을 뛰어넘는 기쁨의 소식이십니까? 여러분에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신다라는 그 기쁨이 너무 가득해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고민과 근심과 염려를 넘어서는 감사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믿음이 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확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답답하지만 그분이 나의 소망이니 나는 걱정하지 않아, 나는 근심하지 않아, 이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겐 기쁜 소식이라고, 그것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복음으로 찾아오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예수 말고 내 삶에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현실에 그것들이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신 능력으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하는데, 우리 삶은 여전히 로마의 질서 속에서 위축되어 고난과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의 황제의 통치를 받았던 그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는 그 의미는 목숨을 건 고백이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주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왕으로 고백한다라는 건 목숨을 건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목숨을 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로마 황제보다 더 강력한 능력으로 세상을 통치할 왕을 받아들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고민되고 아프고 절망하고 괴로워하는 우리들을 주님이 여전히 같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고난받는 중에도 우리에게 진짜 생명,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집어삼킬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자유, 기쁨, 평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로마의 질서 속에서 말이죠. 사랑하는 우신가족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보통 12월인데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지만 교회력은 대림절이 시작입니다. 대림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캄캄할 때, 답답할 때 우리의 소망이신,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으로 우리의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매일같이 우리 삶에서 반복되는 좌절과 실패,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고난당하시고 아프셨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를 다시 살게 합니다. 이 복음,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마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외친 겁니다. 지금 로마의 강력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 더 이상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인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기쁨의 시작입니다. 기쁨이 다시 시작될 겁니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너무 많이 변질을 했습니다. 너무 많이 무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감격스럽지 않습니다. 당연히 교회를 와 있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주님께서 이 어두운 시대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는 맛보지 못하고 여전히 보다 더 강력한 능력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어려움을 풀어주시고 내 자식 좀 잘 되게 해줬으면 좋겠는 그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나의 교리, 나의 신앙적 경험이 머릿속에 가득 차서 예수 그리스도는 온갖 데 없이 사라지고 나의 자존감, 나의 고집, 나의 알량한 믿음만 남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던 그 겸손함,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었던 그 사랑, 원수까지도 용납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거대한 권력 질서 앞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던 용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보다 더 세속적인 종교가 되어버린 기독교,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십시오. 로마 질서에 굴복하지 않고 고난당하는 이들과 함께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꿈꾸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처럼 오늘날 너무나 당연하게 편안하고 화려하고 멋지고 웅장한 교회와 신앙생활을 꿈꾸는 우리들, 나 중심적이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그분이 내 삶의 기초요, 시작이요, 그분과 함께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 우리의 믿음을 오늘도 내일도 승리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우신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